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공경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읽을까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룻이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룻이 어떤 뜻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시면요, 모든 상황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양심 가운데 있는 도덕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며느리가 특별히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며느리의 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들은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건데요. 그러면 왜 나오미가 가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은 고향으로 가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법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확실히 돌아갑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그냥 혼자 가면 되는데 본인이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리 며느리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을까? 그것을 나오미가 염두를 해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나오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느리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그 형사 취수제라 그러거든요. 나오미,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서 어떤 아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모압에서 죽었는데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형이나 동생과 이 나오미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키워서 며느리한테 주면은 그것이 이 가문을 이어가는 형사 취수제의 법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얻으려면 남편 엘리멜렉의 형이나 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숨겨둔 형이나 동생이 있다고 해도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거죠. 뭐냐면 며느리들아, 내 나이를 봐라.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질 나이가 아닌 거거든요. 기적적으로 숨겨진 형제가 있어서 만나서 형사 취수제로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의 나이가 얼마나 어려요. 그러니까는 결혼할 아들이 되기까지는 10여 년이 흘러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며느리들의 나이를 보니까 꽤 나이가 많은 나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서 아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소망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며느리를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요,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 출신이 어디예요? 모압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족이 모압 종족이고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압 종족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새도 결혼을 하려면 세상 말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거기다가 과부입니다. 전적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회복할 가능성도 없고 돈도 없고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것보다는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얻고 보호를 받아라. 그리고 거기서 남편 만나라.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라. 그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며느리의 반응은 뭐예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쫓아내니까 며느리들이 야 할렐루야 아멘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진짜 며느리들이 착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야 가면 좋지만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착한 며느리죠. 그렇게 벗대니까 나오미가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3절에 있거든요. 13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자책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의 본심은 원래는 유대 땅을 떠나면 안 됐거든요. 기근 때. 근데 잘 살아보겠다고 가족들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떠난 거죠.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셨을까? 징계를 왜 하셨을까?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은 내가 달게 받겠는데 나는 받겠는데 내 며느리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돌아가면 된다. 근데 너희들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징벌이지만 너희들은 떠나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어머니를 돕는 건 떠나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누가 떠나요? 오르바가 떠납니다. 오르바가 나오미하고 작별을 하고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오르바를 비난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지상정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오르바를 본받아서 떠나라. 네가 내 옆에 있는 것이 괴롭다. 나는 고향으로 가면 되니까 너는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룻이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굳센 믿음 안에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믿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갔던 자매가 룻이었습니까? 하면 굉장히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오미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기 땅에 기근이 임한다고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살겠다고 모압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시어머니가 살아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의 믿음을 보고 룻이 믿음을 배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기도만 많이 하신다고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기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도님들에게 강조를 많이 하고 평생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한 노와 함께 또 다른 노가 필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시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를 때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에는 반드시 말씀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롯이 이 말을 했을 때 얼추 보면 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게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어요.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PPT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4절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다. 아멘. 이 말이 지금 두 왕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오늘 룻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싸우자는 친구와 사람에 대해서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가장 철저하게 했던 아합 왕과 내가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싸우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한 말,
그 백성과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다는 과부가 되고 불쌍한 어머니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착해요. 난 절대로 어머님을 버려둘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가 절대로 떠나라고 얘기하지 못할 말을 룻이 꼼짝 못할 말을 17절에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 거 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건데 죽는 것 말고 어머니를 버려두고 도망을 가거나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며느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까 내가 떠나라고 하면 며느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정말로 롯도 나오미도 참 착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착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며느리를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나쁜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에게 자꾸 뭐를 줘요? 금쪽 상담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자꾸 자책감을 주죠.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좋은 말 같은데 자식들한테는 자책감을 심어주고 가스라이팅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기회에 어머니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돈이 없는데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보상이 없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인생에 그냥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보상이 없는 걸 확실히 알면서도 어머니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 착한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인데요. 여러분, 착한 것하고요, 신앙이 좋은 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요, 어릴 적에는 내가 능력만 있으면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관계고 사랑이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을 준비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50 초반인데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법을 보니까 55세부터 시니어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액티비티 시니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준비를 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도 노년이 즐거우려면 관계의 폭을 넓히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관계 속에서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누리고 이게 참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시면요, 신앙이 성숙하면 반드시 그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에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다고 하는 말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회개하고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나오미도 착하고 며느리도 착한데 성숙한 믿음은 없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사 그 베수도를 통해서 변론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이 왕이지만 당신들이 나보다 더 부유로우시겠지만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성숙하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지옥의 백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며느리들아 힘들겠지만 베들레헴으로 나랑 같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되지 않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거예요? 그냥 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착하다는 것이 은혜예요. 교회에서요, 착한 사람 만나는 게 참 복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요, 착하다고 해서 믿음은 있습니까? 착하다고 믿음이 성숙한 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선택합니다. 힘들죠.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요, 내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비 어미로 부르시거든요. 부모님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말할 수 없는 희생, 이 자리에서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시고 부르짖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대를 받으면서도 돈을 벌어서 우리를 키우려고 노력했구나. 그 수고와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불러주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착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늑대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양입니다. 양의 본성을 갖지만 어떻게 생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늑대가 되지 마시고 양으로 본질을 갖고 지혜롭게 성숙하게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시험이 늘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공부의 문제, 대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6일 동안 공부하고 6일 동안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7일 동안 회사 일하고 7일 동안 공부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누가 더 높아요? 6일을 공부한 사람과 7일을 공부한 사람이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예, 7일을 공부한 사람이 더 좋은 대학 갈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 7일은 뭐 하라고요? 쉬라고요. 하나님과 참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늘이 나에게 주는 능력을 갖고 우리 다 알아요. 학벌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로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 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아요. 성숙하게 살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웃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나보고 짐을 지려는 거구나. 땀을 흘리려는 거구나. 왜냐면 내가 아버지니까요. 나오미와 룻이 참 착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에이, 아니죠. 룻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40일을 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물질도 우리의 헌신도 막대기를 들어서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네,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섬긴다고 열심을 하지만 다 만족하실까요? 제가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50대는 낀 세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애들도 또 끌어가야 되고. 네. 그 상황 자체가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내 한도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요. 부모님이 보실 때는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주시는 것 뿐이지. 아유, 진짜 저보다도 얼마나 효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 공경해 주는 걸로 알아. 그래, 열심히 살아.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더 그리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요. 근데 감사한 건 천국 가면 우리가 만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의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마지막 주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해주고 우리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은혜의 쇠사슬로 메워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끌어가 주시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끌어가 주시지 않고 우리 교회를 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경해도 그 수고는 헛됩니다. 근데 뭐 하나 붙들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예배당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이미 그렇게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우리 영적인 아버님들,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연습하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그리고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자꾸 은혜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다윗의 계열안으로 들어가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늘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지난 주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조금 정직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